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말하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지만,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아직 그 깊이를 더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진리 하면서 그 겉으로 나타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그 진리냐,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역사하신다, 이런 그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만 얘기하면은 그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그 3시간에 걸쳐서 그 영지주의를 그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같이 그냥 영영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쫓아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말할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평가를 하고 그 기준을 삼는가 하면은 속에 있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적인 그 잣들어 보면 겉으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그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삼기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린 말씀 중에 11조가 그 3편인가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시간에 11조 정리편이라는 말씀이 올라가 있어요. 그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보니까 뭐 1100 몇 회인가 1000회가 넘었더라고요. 제일 많이 봤어요,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그런데 그 11조 종리편을 본 어느 그 독자가, 청취자가 거기다 댓글을 3번을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냐면 고도의 11조를 받기 위한 술책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난 그 사람이 그 댓글을 단 그 자체가 나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더 나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해도 우회적으로 11조를 더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술책으로 알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불신을 심어준 기독교계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 와서 보기 전에는 그 의심이 가셔질 수가 없겠죠.
사실 지금 그 헌금에 대해서 자유로운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에 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자기 속을 다 드러내도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액면을 갖다가 깎아서 폄하해버리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눈 거지만 주님도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기뻐할 줄 몰랐고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슬퍼할 줄 몰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주님이. 바로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어디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속고 또 속았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럼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당사자에게 그 말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기독교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어떤 댓글을 달아도 그거를 10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겪어온 그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즉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창세 때부터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이르는 그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구약과 신약뿐이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나타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신약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그때의 기록뿐이 우리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침노가 마귀와 사단의 침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전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그 말씀보다는 사도 바울의 행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것만 13권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대부분이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서에 저자가 있고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들이 많은 그 팩트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자, 이와 같은 면면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을 쫓아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의 바탕을 두고 본다면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세상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진실을 말해도 씨가 먹히지 않아요. 그 한 예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주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보다는 사도들의 시대 또는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나요? 자, 그래 이런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서 그 면면이 그 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온전한 계통이 있어서 이어져 왔어야 옳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동서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면면에 라인이 있냐고 지금요. 없잖아요. 그럼 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끊겼다고 그럴까? 끊어진 건 아니지만은 거의 맥을 찾아보기 힘든
에레미야가 애가에 기록한 말로 얘기하면 개들도 그 새끼를 젖을 물리고 품에 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금보다 더 귀한데 길가에 버려진 노예와 같이 사람의 밟힘되고 업신여김이 됐다는 에레미야 애가와 같이 그런 면면이 이어지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 맥락을 이어오는 이런 결과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반면에 마귀 사단의 세력은 얼마나 흥왕해 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눈을 뜬 사람만 알아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복음이 그냥 겨우겨우 맥을 이어왔다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주 대륙을 통해서 우리 그 동양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한국의 복음의 그 폭발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가까운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모디파이하려고 벤치마킹하려고 와서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보도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알기도 그 여호와의 모 교회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고 또 다른 이제 그 목사님이 이미 이제 세상을 떴지만은 그 어느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 어디야 거기가 어디 이태원 쪽인가 그쪽에 있는 교회예요. 오늘의 교회.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돈이 있으니까 물론 할 수 있는 거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집합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요한계시록을 또 독파해서 그 말씀을 꿰치는 현재로서는 뭐 제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정난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에서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것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기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택했다는 말. 예, 택했다는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빼놨더라고요. 택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칼빈과 알미니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강의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예배가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 말씀 듣는 시간이. 근데 거기는 너무 신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하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신학을 하지 않고 그걸 접목해서 보지 않은 사람들,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자, 택했다. 이 택했다가 칼빈과 알미니안의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저는 칼빈과 알미니안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거 다 그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바로 분별이 다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택했다는 것이 그 헬라어는 에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election입니다. election. 자, 이 택했단 말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 에클렉토스가 어떠냐면 선출됐다 이 뜻이에요. 선출됐다. 선출하는 건 무엇에 의해서 선출하죠? 백성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택한 거는요. 선택한 거는요. 선택한 거는 위에 사람이 선택해서 뽑은 거죠, 그거는요. 근데 성경에서 택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 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출됐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출됐으니까 하나님이 선출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출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헬라어 어원에서 세상에 쓰는 영어가 뭐냐면 election이에요, election. 선거하다. 물론 선거하다는 이제 보팅인데. 자, 그래서 택했다는 얘기는 선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출이 됐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맨 위에 올라온 이 한 사람 이렇게 들어 올려진 거예요. 이게 선출이에요. 이게 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과 칼빈이 말하는 예지예정론은 틀린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자, 영어에서 선택했다가 뭐죠? 셀렉트죠. 원래는 셀렉트죠. 그리고 선거하다는 엘렉션 또는 엘렉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틀린다고요. 그래서 요게 셀렉트가 뽑아요. 초이스는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데 그거는 위에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렉트는 그게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스스로 들어 올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했다, 대통령 했다. 누가 해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뽑아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뽑아요?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 위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스스로 된 거. 많은 백성들 중에서 위에 돋아 오르는 것. 그게 바로 엘렉션이라면 엘렉트란 말이에요, 이게. 자, 투표하다는 이제 보트예요, 보트. VO, 이제 BOAT형 그건 이제 배고요. VOAT인가, 보트는 선거하다란 말이에요, 선출하다. 자, 투표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택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돌출된 사람이에요. 이해했죠?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넘어갑니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소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자, 여기서 잔과 대접이 나왔는데 이 잔은 마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음식을 얘기해요, 음식.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할 때 잔과 대접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잔은 포도주고요. 이거는 대접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대. 그러니까 요것이 겉이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겉이 깨끗하다.
겉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행함 또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가 행위로 행함으로는 깨끗하다. 잔과 대접이. 그건 뭐예요 이것이? 포도주와 떡이니까 말이 깨끗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거든. 자, 이렇게 해서 말은 깨끗한데 그 속은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쉬운 얘기로.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은 깨끗한데 그 속은 더럽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말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속이 깨끗하고 겉은 더러우냐? 자, 그럼 그 다음 말씀을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그러면 이 겉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이라면 안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죠. 진리는 무조건 예수입니다. 진리하면 무조건 예수예요. 자, 이 진리로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야, 속만 깨끗하면 진리만 있으면 겉이 엉망인데 그게 살았다는 진리라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그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런 반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얘기하고 겉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비진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고요. 특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자고요.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길을 가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밀리삭을 따먹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제자들이 못할 일을 한다. 이때 예수님이 그 지적한 책망한 그 사람들에게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지적해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너희가 아무나 보고 너희가 정죄한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특히 종교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합당해요? 전혀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제자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쉬운 얘기로 역성을 들어주신 것이죠. 지금 인용한 말씀은 제자들이 밀리삭 따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옹호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놓고 우리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책망해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행한 일로 안다,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겉으로도 행하고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진리. 이 안으로도 행하더냐? 26절에 보면 이제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했으니까 겉으로 행하는 것과 안으로 행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의 백성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요구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뭐예요? 안이란 말이에요. 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안에는 탐욕에 가득하다고 그러다는 25절 말씀에 대해서 26절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이 겉으로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소경했다고 그랬거든요. 뭘 못 보기 때문에 소경입니까? 그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릇을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25절 말씀은 그릇을 놓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그릇이 여러분들 뭐 살림을 해보시니까 알지만은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그 이 주방을 가까이 할 수뿐이 없었어요. 혼자 그 사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살림에 대해서는 여자가 하는 삶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아는데 여자들만큼은 몰라도 가정주부만큼은 몰라도 조금은 아는데 자 지금 한 얘기를 놓고 한번 봅시다. 그릇의 안을 깨끗하면 겉 깨끗합니까? 속만 닦으면 저 밥 먹은 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그릇 밥그릇이 있어요. 국그릇 밥그릇이 있으면 그 안만 닦으면 겉 깨끗해집니까? 실제 그릇은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겉을 다시 닦아야지 속만 닦았다고 겉이 안 깨끗해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그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 겉과 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겉과 속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겉과 속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살펴보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이거는 여러분 어디가 겉이고 속이에요? 어디가 겉이고 속이에요? 이렇게 보는 건 이제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겉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나타내세요? 외모로.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겉과 속은 어디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겉과 속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게 겉이에요. 이게 속이에요. 이게 속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종교예요. 이건 여타 종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기독교, 불교, 뭐 유교, 마음에 뭐 모든 종교가 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겉과 안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이거 없는 거예요. 없다고 치는 거예요. 이걸 마귀 원수에게 내준 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니골라당에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좋으라고 니 꼴리는 대로 해당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니 꼴리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니 꼴리는 대로 해서 마음대로 이 겉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할지라도 최소한도 뭐가 있어요? 절제라는 게 있다고요. 절제라는 게. 아무리 막해도 절제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겉과 속으로 된 사람은 겉으로도 아무리 절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된 사람보다는 낫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몸이죠. 헬라어로 얘기하면 사륵스죠. 사륵스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륵스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마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소마를 위해서. 그래서, 소마가 거치고, 퓨뉴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퓨뉴마로 겉을 깨끗하게 하면 그 속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퓨뉴마로 소마를 깨끗하게 하면 소마도 깨끗해지고 소마도 깨끗해지고 퓨뉴마도 깨끗해지고, 소마는 원래 당연히 깨끗한 거니까. 험 같은 거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 퓨뉴마는 험과 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교수 퓨뉴마가 돼야 되겠죠. 거룩한 영.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이 뭔지 우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잔과 대접은 로마서 9장 24절인가 27절인가 이제 그릇이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 그릇도 여기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가 그릇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그릇이에요. 몸이 그릇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몸이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자,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겉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23장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찾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봤어요. 빨리 찾는 사람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 제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이 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 할 정도예요. 앞에 민영과 같이 제자들 밀리삭 담은 거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수님 직접 인용한 거,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라는 평을 들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했냐고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냐고, 세례와 같지 않고 도덕질을 하지 않냐고, 내가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했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깨끗하게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자들이냐고요.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갈 만큼 진리 백성들이 그렇게 했냐고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바리새인이었다가 그것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나도 너희들 안에 그렇게 있었다. 사도행전에 그래 나오죠. 나도 거기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군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의에 이르는 데는 겉사람이 있잖아요. 몸에 있잖아요. 외적인 것에 있잖아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자, 그럼 소경됐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에서 여기서 보면 지금 겉은 보는데 속은 못 보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겉은 보는데 속은 못 보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 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참이라는 것이 표면적입니까? 이면적입니까? 원래 참이라는 것이. 원래 참이라는 뜻이 이면적이에요. 표면적이 아니에요. 참이라는 뜻이. 자, 27절 봅시다. 이제 그 정도 하고 27절 봅시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 나와요. 회칠한 무덤. 이 회칠한 무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라가 여러 번 발견됐죠. 우리나라도 미라가 여러 번 발견됐는데, 미라는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라 건조한 사막지대 중동 같은 데서 또 설원 같은 데서 그러한 미라가 여러 번 발견된 그런 기록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미라가 생길 만한 그런 그 환경적인 자연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한국이. 그럼 한국에 미라가 생길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이 지금 여기하는 회 때문에. 회. 그 백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회. 여러분들 그 장제 가서 그 묘지 쓰는 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백회를 뿌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미라가 발견된 그 정도로는 안 뿌리죠. 지금은 백회를 어떻게 뿌리냐면, 시체를 넣을 만한 그 공간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넣어요. 이게 매장이죠. 매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시체를 들어갈 공간을 파고 시체만 넣는데, 탈관과 그냥 관체 묻는 두 가지 장례법이 있어요. 관체 묻는 게 있고, 탈관, 관을 떼고 시체만 염한 채로 장례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관체 넣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탈관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우리 남한에서 장례법이 탈관이에요. 그러면 관을 빼고 시체만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시체만 넣고 그냥 맨 땅에 그냥 묻어요. 그리고 지금은 백회를 어디에 치냐면 위에만 뿌려요. 흙을 조금 덮고 그 위에만 뿌려요. 그래서 지금은 미라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지표라면 이렇게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관을 파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백회를 위에만 이렇게 해요. 흙을 이렇게 덮고 요 시신이 있는 데는 이렇게 그냥 흙을 묻어요. 그리고 여기 요만큼만 백회를 뿌려요. 백회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땅속에서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더지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박테리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뱀 같은 거, 두더지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시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 이제 회칠한 무덤 갔다 온 얘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이렇게 땅을 팠잖아요. 그럼 여기 3면에 다 회를 쳐요. 아니면 관을 이렇게 넣어요. 관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회를 쳐요. 밑바닥에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관을 이렇게 다 덮고 여기다가 회를 쳐요. 그럼 사면이 다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공기가 안 통해요. 이 백회는 수분을 흡수하면 열이 나면서 응고돼가지고 응고돼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 우리 세멘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쓰는 세멘트는 습기를 잘 빨아들여가지고 문제지만은 백회는 절대로 이 습기를 빨아들여서 안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차단해요. 그래서 방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성경에 지금 회칠한 무덤이 나왔죠?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 나왔으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매장을 할 때 이 회를 썼거든요. 옛날부터. 지금 우리 나오는 건 보통 일시조선 때 미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글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족보를 찾아서 추적해가지고 DNA까지 검사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찾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백회를 쓴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장의 문화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 회칠한 무덤이면 지금 이게 회칠한 무덤이면 회가 어떤 색깔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백색이요. 아주 색깔이 아주 진짜 깨끗한 그 백회입니다. 그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서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칠한 무덤을 무엇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거든요. 겉은 깨끗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뭐가 깨끗해요? 말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겉으로 봐서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죽은 사람의 뼈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네.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다. 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생기대원이 나오죠. 생기대원. 거기 마른 뼈가 나오죠. 그렇죠? 마른 뼈. 근데 지금 여기서 죽은 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뼈. 즉 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해치는 무덤 그거. 자기가 죽었으면서 겉으로는 말은 화려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이 겉만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겉만 꾸민다. 외식이 원래 바깥내자 꾸밀 식자거든요. 밖에만 꾸미는 자다. 말만 화려하다. 속은 다 썩고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봐야 하냐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으로 돌아가는 건 뒤로 배설물로 나온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힐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공부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 24장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던 게 뭐죠? 24장 어디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제단에 가증한 물건이 이제 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말로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눈이 떠져야 이거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평토장한 무덤 나와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평토장한 무덤과 회칠한 무덤이 같은 그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4절. 자,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토장 무덤은 어떤 거냐면 바로 봉분이 없는 무덤이 평토장이에요. 여기 평토장이에요. 같은 무덤인데 이게 이제 봉분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평토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토장과 해칠한 무덤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봉분 있는 건 여기 무덤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평토장한 건 여기에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시체가 있는지는 없는지를. 그렇죠? 요게 지금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인데 요걸 못 보는 거야. 요걸 못 보면 뭐가 돼요? 평토장 같이 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이나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한 말씀이나 평토장이나 회칠한 무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행함이 있잖아요.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행하느냐예요. 무엇이. 몸이 행하느냐 혼이 행하느냐. 그럼 성경에서 실제 행하는 게 어디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는 혼에서 행하는 거지 육신이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리도 사실은 평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살았다는 것이 겉을 말합니까? 속을 말합니까? 평토장이라 할지라도 속에 생기가 있는 뼈가 있으면 일어난 거요. 생기가 없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뼈 저 뼈가 안 들어맞았잖아요.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죽은 무덤 같고, 생기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봉분이 있건 없건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으로 알고, 이것을 성경에는 판단이다 분별이다 그래요. 그래서 판단이다 분별이다 심판한다는 얘기는 구별하다 얘기예요. 분별하다 얘기예요. 뭐를 산자와 죽은 자를 분별하다가 원래 심판 판단
구원, 구속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게 산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구원이고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구원과 멸망이 그 속에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세상 말로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은 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형량을 얼마로 할 거냐가 결정되는 것이 세상의 심판 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심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 즉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심판이요, 재판이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속에는 구원도 있고 멸망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깨닫고 쫓아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하나도 그들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닫고 그 말씀을 참되게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로 끝을 맺는다면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생명의 진리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는 1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봐서, 세상으로 봐서. 하나님으로 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법에 있다 할지라도 살인했어요. 불강력적으로 살인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럼 그거 벌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로서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되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쫓아가는 것이 정말로 진짜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율법적인 이런 절기나 이런 것으로 너희가 편눈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돼. 자유롭되 그 자유를 자유롭게 여기지 않는 절제된 삶,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폄하되지 않도록, 폄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마 해야 할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지금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진리, 겉과 속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